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대반 집사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일꾼으로 선출된 이 집사님들까지도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도 에티오피아의 여왕 네시 간다게 앞에서 성경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첫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설교야.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범, 모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표준 모델을 기준 삼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영적 수준이 이 정도의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정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톨릭에서는 강론이라고도 말하고, 또 불교에서는 설법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담대함도 없고, 자신이 믿는 어떤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그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설교하면 교회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담당하는 것이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직분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다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설교를 할 이유가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최소한 교회 집사는 이 정도 영적 수준을 가지고 이 정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영적 상태가 되어 있구나,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떠한가 생각하게 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야, 집사님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인데 아니 교회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이랬어야 되겠는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에 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을 갖추어라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서대반 집사님의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집사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사실 이스라엘의 대중들 앞에서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내용을 마치 다 깨뚫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을 맡으면서도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30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야, 그런 말씀 처음 듣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서대반 집사가 구약부터 쭉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다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출입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예 교회를 헤집고 다녀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교회 들어와가지고 헤집고 다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건물이 시원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럴까요? 배움의 정도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단들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왜? 자기의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봉변당한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근데 교회 들어와도 또 자기가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 탓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단들에 대한 거짓된 것을 반박하지도 못할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만 문제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정통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정통하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합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련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겼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비록 여러분 고통 속에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이 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대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교회 직분자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보좌 앞에 계신 것을 그는 봅니다. 그게 영적 수준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야, 너는 조금만 어려우니까 원망부터 하더라. 뭐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만. 더 최악인 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자기의 놀이터로 삼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마치 자기 놀이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해요. 자기 패거리 만들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자기 어떤 사욕을 채우는 이익의 도구로 삼아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래,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누가 비난을 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집사가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고 조롱을 했겠습니까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만 들어도 교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밖에 교회가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밖에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온 만방의 교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틀어졌는데 다른 교회를 간들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구나. 야,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터지는 거구나. 그런 죄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못 저질러요. 성경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슬쩍슬쩍 했는데 결국에는 주님까지 팔구나. 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듯이 팔아버리니까 나중에는 울며 애곡해도 여러분 그거 회복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할 때 저 못합니다. 저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처지가 안 돼서 못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아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양보할 수는 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 주실 축복을 내가 잃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주시는 축복, 거저 주신다고 해도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왜? 힘들. 자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엉터리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팥죽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걷어차지 마세요. 나는 팥죽 한 그릇에 내 축복을 팔지는 않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알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자랑했냐면 오늘 서대반 설교 속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전, 두 번째는 율법, 그리고 안식일이 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그거 이야기하는데 서대반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중심이야. 우리는 성경 중심이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야. 우리는 주일 성수해 라고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전 중심이 잘못되었다.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잘못되었다. 주일 성수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껍데기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알맹이는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중심이야. 나는 성경 중심이야. 나는 주일 성수해. 근데 껍데기만 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먼저 39절을 4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주일 성수, 율법 이렇게 하다가 아니 모세에게 율법 받았다면서 그 모세의 말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설교 안 들으려고 해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딴 생각하다가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집에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 중심,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성경 중심이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질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나?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을 들어야죠.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참된 신앙 아니야. 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꼬집었거든요. 야, 너희들 뭐 안식일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중심 한다지만 너희들이 그 안식일에 뭐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너희들 주일 성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까?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생생하게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볼록의 장막과 신대관의 열을 들었으니 없으며 이것은 너희가 구단에 가려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하다 간지리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안식일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성전에서 어떤 예배 드렸는지 내가 말해줄게. 실상 그들이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송아지 우상은 뭐예요? 물질의 우상이에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물질의 축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애굽의 송아지 우상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물질의 어떤 축복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 것 기도해야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왜 교회 나왔니? 내가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겠어. 혹시 사업이 안 될까 봐. 그게 목적이지 않냐, 너희들. 몰록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몰록은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간간히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몰록의 신에게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 가지고 가정까지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자녀를 희생시키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세상 야망을 위해서 가정 희생하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저쪽에 뭡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맡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돌봄이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전부 다 거짓입니다. 자녀를 희생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몰록신이에요.
너희가 성전에서 거짓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도 그걸 몰랐는데 스데반이 꿰뚫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박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자손을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 네판의 별이다. 여러분, 네판의 별이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네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성이에요. 토성. 금성 토성 말이에요. 토성. 별자리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줄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달력을 보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아니죠. 달력을 볼 때 태양, 일요일부터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달이죠.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너희들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바벨론 신 섬기고 있잖아. 토성 이 레파는요, 사단의 별입니다. 너희들이 사단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의 은밀한 게 다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입으로는 주일 성수하죠. 근데 온갖 세상의 어떤 쾌락,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다 그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성수, 그것 신앙생활 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거 다 우상숭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반박은 못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잘못 이야기했다면 반박을 했겠죠. 한 사람도 반박을 못합니다. 왜?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영적으로 그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사기도 치고 음란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대요. 그리고 이 씁니다.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 종교란에. 자기가 그렇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해야 기독교인이지. 여러분, 이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형식 껍데기는 하고 있죠. 주일 성수하고 있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외치고 있으니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죠. 주일 성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펼쳐낼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걸 회개하라고 스데반이 외쳤던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저 입 막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확하게 꽂히면 회개를 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나 너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생활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최소한 교회 집사가 되었다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욕을 듣든지 얻어 터지든지 하더라도 내가 믿는 신앙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함께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줄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을 본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조금 아프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죽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사탄 숭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스데반 설교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게 새게 됩니다. 아, 우리가 사탄의 별을 섬겼구나. 두려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모범 답안이야.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말씀을 잘 새겨서 거짓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함부로 무슨 소리 하더라도 분별할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부디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